이 바벨론과 연관된 이들의 애가 18장 9절부터 19절을 다루겠습니다. 땅의 왕들의 애가가 9절부터 10절, 땅의 상인들의 애가가 11절부터 17절 상반절,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의 애가가 17절 하반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계시록 17장 17절의 말씀을 정확하게 직역을 하지 못한 아쉬움 때문에 제 자신으로 이 해석에 대한 직역에 대한 불만 때문에 다시 한번 올리고 그 다음에 땅의 왕들의 애가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목적을 행하는 것을 그리고 한 목적을 행하는 것을 그리고 그들의 왕국을 짐승에게 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될 때까지 그들의 마음속에 두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목적, 하나님 자신의 목적을 행하는 것을 그리고 한 목적을 행하는 것, 여기서는 이 주체가 짐승과 열왕이 창녀를 멸망케 하려는 한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목적을 행하는 것을 그리고 짐승과 열왕들이 창녀를 멸망케 하려는 한 목적을 행하는 것을 그리고 열 왕들이 그들의 왕국을 짐승에게 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될 때까지 그들의 마음 안에 두셨기 때문이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목적을 행하는 것을 실행하기 위하여 짐승과 열왕들이 창녀를 멸망케 하라는 한 목적을 행하기 위하여 그들을 사용합니다. 짐승과 열왕들을. 그리고 열 왕들은 그의 왕국을 짐승에게 줍니다. 하나님이 그의 목적을 행하는 것을 짐승과 열왕들이 한 목적을 행하는 것을 열왕들이 그들의 왕국을 짐승에게 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될 때까지 그들의 마음 속에 두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는 것은 바벨론의 심판의 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종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땅의 왕들의 애가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18장 9절. 그리고 그녀와 함께 간음하며 사치스럽게 살았던 땅의 왕들은 바벨론 그녀의 불태움의 연기를 볼 때 그녀에 대하여 울 것이며 가슴을 칠 것이다. 그녀와 함께 간음하며 사치스럽게 살았던 땅의 왕들은 그녀의 불태움으로 말미암는 연기를 볼 때 그녀에 대하여 울 것이며 가슴을 칠 것이다. 왜 울며 가슴을 치냐 하면은 땅의 왕들의 권력의 상실,
그리고 사치스러운 삶의 상실 때문입니다. 그녀와 함께 간음하며 사치스럽게 살았던 땅의 왕들. 사치스러운 삶은 간음과 연결되어 등장합니다. 또한 사치스러운 삶은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과 직결됩니다. 그러므로 사치와 간음과 자기 영광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죄의 결합체임을 알아야 합니다. 땅의 왕들, 당시 로마 제국과 제국의 통치권을 분담하는 지방 정부 통치 계급일 것입니다. 이들은 열불, 곧 열왕과는 다른 존재들입니다. 열왕들은 짐승과 연합하여 창녀를 바벨론을 불로 사르는 그러한 세력들입니다. 그러나 땅의 왕들은 그녀의 불태움의 연기를 볼 때 울며 가슴을 치기 때문에 다른 존재들입니다. 계시록 17장 16절 그리고 내가 보았던 열뿔들과 그 짐승은 그 창녀를 미워할 것이다. 열뿔들과 그 짐승을 후도이로 대명사로 받았습니다. 이들은 그 창녀를 미워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황폐해지게 할 것이다. 그녀를. 그리고 벌거벗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그녀의 살들을 먹을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그녀를 불로 태울 것이다. 열뿔들과 그 짐승은 그녀를 미워할 것이며 황폐해지게 할 것이며 벌거벗게 할 것이며 그녀의 살들을 먹을 것이며 궁극적으로 그녀를 불로 태우는 그러한 세력들이고 땅의 왕들은 그녀의 불태움의 연기를 목격하고 가슴을 치며 우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존재들입니다. 10절 그녀 바벨론의 고통의 두려움 때문에 멀리 서서 바벨론 그녀의 고통의 두려움 때문에 멀리 서 있는 것은 그녀 바벨론이 당하는 심판으로 인한 고통을 목격하고 그것이 자신들에게 닥칠 재앙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하여서 멀리 서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아이 해 폴리스 해 메갈레 그 큰 성 그 강한 성 바벨론이여 화로다. 왜냐하면 한 시간에 너의 심판이 왔기 때문이다. 2인칭으로 받고 여기는 3인칭으로 받습니다. 바벨론에 대하여 3인칭, 2인칭을 번갈아 사용하는 것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확실성, 분명함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3인칭, 2인칭을 번갈아 가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쓰고 있냐 하면은 땅의 왕들의 애가로 땅의 왕들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의 심판이 한 시간에 순식간에라는 뜻입니다.
즉각적으로 반복이나 실패 없이 완전하게 너의 심판이 왔기 때문이다. 이 말은 땅의 왕들의 소리 말입니다. 다음으로 땅의 상인들의 애갑니다. 그리고 땅의 상인들이 그녀에 대하여 울며 슬퍼한다. 왜냐하면 땅의 상인 그들의 상품을 어느 누구도 아무도 더 이상 사지 않기 때문이다. 아고라 제이, 아고라조의 현재 영어로 창녀 바벨론과 더불어 활발한 교역 활동을 했던 상인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현재 형태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벨론의 패망에 가슴 아픈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멸망으로 그들의 상품을 더 이상 사줄 수 있는 고객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바벨론을 상대로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없기에 울며 슬퍼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땅의 상인들은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세상의 물질과 사치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하여 그것에 푹 빠져서 그리스도를 쫓는데 멀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먼 상품을 땅의 상인들의 상품의 품목이 뭐냐? 금의, 은의, 귀한 돌의, 진주들의, 세마포의, 자주색의, 비단의, 진홍색의 옷감의 상품을 그리고 향기로운 모든 나무를 그리고 상으로 된 모든 그릇을 그리고 가장 값비싼 나무로부터의 모든 그릇을 그리고 청동과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모든 그릇을 그리고 계피, 향료, 향들, 향유, 유향, 포도주, 감람류, 고운 밀가루, 밀, 가축들, 양들, 그리고 말들의 상품, 수레들의 상품, 그리고 소마돈, 소마의 복수 소유격입니다. 소마의 복수는 노예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여기서 몸들의 상품, 노예의 상품, 설명적 동격으로 곧 사람들의 영혼들. 바벨론 안으로 땅의 상인들이 판매하는 품목 중에서는 노예, 그 사람들의 영혼이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는 대략 6천만 정도의 노예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노예를 가축처럼 여겨서 사람들의 영혼을 무역 품목에 언급시키고 있는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땅의 상인들이 그녀에 대하여 울며 슬퍼하는 이유는 아무도 그들의 상품을 더 이상 사지 않기 때문인데 땅의 상인들의 상품은 금, 은, 보석, 진주, 세마포 옷, 자주색 옷, 비단옷, 진주색 옷감의 상품, 이게 다 옷감의 상품입니다. 그 다음에 향기로운 모든 나무, 상아로 된 모든 그릇,
가장 값비싼 나무로의 모든 그릇, 청동으로 만든 모든 그릇, 철엘로 만든 모든 그릇, 대리석으로 만든 모든 그릇, 계피, 향료, 향들, 향유, 유향, 포도주, 감람류, 고운 밀가루, 밀, 가축들, 양들, 그리고 말들과 수레들의 상품, 몸들의 상품, 곧 사람들의 영혼을 더 이상 사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그 상품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이 중에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몸들의 상품이 있었는데 이것은 사람들의 영혼들입니다. 그 당시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노마가 얼마나 비인간적으로 잔인했고 인간의 존엄성을 하찮게 여겼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을 노예로서 영혼들인데 이것을 상품화 시켰습니다. 그들은 부유에 지기와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려낸 이 광경들은 그가 환상을 보고 기록했던 당시의 형편에 전적으로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환상을 보고 또 본대로 전하는 이 바벨론의 모습의 본질은 사실 어느 시대나 해당되는 것입니다. 고귀한 인생의 가치를 물질의 가치로 환산하고 사고파는 행위는 사람들이 물질주의적 가치관의 시녀가 될 때 빚어지는 결과입니다. 물질 앞에서 옷도 벗고 인간 이하의 짓도 서슴지 않으며 물질 때문에 사람도 유괴하고 죽이는 고결한 인생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짓밟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가치관을 거절하고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시대는 물질은 버는 것이 실력이 아니라 물질을 잘 쓸 줄 아는 것이 실력입니다. 18장 14절 바벨론아 너의 영혼이 탐하던 과실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내게서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아, 실제로 원문에는 없습니다. 너의 영혼의 탐욕의 과실이 너로부터 떠나버렸다. 그리고 모든 기름진 것들과 빛나는 것이 너로부터 사라져 버렸다. 그래서 더 이상 그것들을 앞에 있는 것을 그들은 보지 못할 것이다. 너의 영혼의 탐욕의 과실은 12절부터 13절에 언급된 사치품입니다. 그런 사치품들이 너로부터 떠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름진 것들, 빛나는 것들은 너의 영혼의 탐욕의 과실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이것을 이필찬 교수님은 기름진 것들을 호화로움으로, 빛난 것들을 찬란함으로 번역했습니다. 호화로움과 찬란한 것들이 사라져버렸다. 것이 사라져버렸다. 그래서 더 이상 그것들, 호화로움과 찬란함을 그들은 보지 못할 것이다. 바벨론 안에 거주하는, 정확하게 말하면 노마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보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땅의 상인들은 아닙니다. 그녀 바벨론으로 인하여 부하게 된 이것들의 상인들은, 바벨론 때문에 부하게 된 상인들은 멀리 서 있을 것입니다. 그녀의 고통의 두려움 때문에
바벨론에 임한 심판의 여파가 자신에게 미칠 것을 두려워하는 두려움 때문에 멀리 서 있을 것입니다. 자, 울면서 슬퍼하면서 멀리 공포심을 가지고 서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화있도다 화있도다 그 큰 도시. 어떤 도시냐? 세마포와 자줏빛 옷과 진홍색 옷을 입어온 그 큰 도시. 그리고 금과 값비싼 돌과 진주로 장식되어 온 그 큰 도시여 화있도다 화있도다. 땅의 상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마포와 자줏빛 옷과 진홍색 옷을 입어온 그리고 금, 보석, 진주로 장식되어 온 그 큰 도시여 화있도다 화있도다. 계시록 17장 4절에 보면 그 여자는 자줏빛 옷과 붉은빛 옷을 입고 요 구절과 같습니다. 그리고 금과 보석과 진주들로 꾸미고 요거와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복수로 표현되고 여기는 단수로 표현됐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내용과 같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시간에 그렇게 많은 부가 황폐해졌기 때문이다. 바다에서 일하는 자의 애가가 17절 하반절부터 19절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그 다음에 끊고 모든 선장과 모든 처소를 항해하는 자, 모든 바다 여행자를 말합니다. 모든 선장과 모든 바다 여행자와 선원들과 그리고 바다에서 일하는 모든 자들이 멀리 서 있다. 그리고 그들은 그녀의 불태움의 연기를 보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말하기를 무엇이 그 큰 도시 같은가? 아무것도 그 큰 도시와 같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러나 순식간에 황폐해졌다 이겁니다. 모든 선장과 모든 바다 여행자와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모든 자들이 바다에서 일하는 생계를 유지하는 모든 자는 예로 들면 무역업자들, 어부들, 진주를 찾는 잠수부들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불타음의 연기를 보면서 말하기를 무엇이 그 큰 도시 같은가?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머리 위에 먼지를 뿌리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울며 슬퍼하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말하기를 화있도다 화있도다 그 큰 도시여. 그들의 머리에 먼지를 뿌린 이러한 행동은 슬픔과 애통의 감정을 외부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이들은 그들의 머리에 먼지를 뿌리면서 울며 슬퍼하며 소리를 지릅니다. 그 큰 도시여 화있도다. 그 큰 도시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녀 안에서 바다에서 배들을 가진 모든 자들이 그녀의 값비싼 것으로 말미암아 부유했던
그 큰 도시여 화있도다 화있도다. 왜냐하면 한 시간에 그녀가 황폐해졌기 때문이다. 그녀 안에서 바다에서 배들을 가진 모든 자들이 그녀의 값비싼 것으로 말미암아 부유했던 그 큰 도시여 화있도다 화있도다. 창녀 바벨론에 대한 땅의 왕들의 애가, 땅의 상인들의 애가,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의 애가는 엄밀히 말하면 바벨론을 위한 애가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슬픔에 대한 애가입니다. 정말로 다른 사람 자체에 대한 안타까움보다 그 멸망이 자신에게 미칠까봐, 그 멸망으로 인한 자신의 멸망 때문에 그러한 애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녀 바벨론에 대한 그들의 애가는 엄밀하게 말하면 바벨론 자신에 대한 애가가 아니라, 바벨론에 대한 애가가 아니라 애가는 그들 자신에 대한 애가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호소 그 다음 부분은 다음에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